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12장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잠언 2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지막 29절까지. 우리 잠언 2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신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찰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잠언 안에 있는 꽤나 큰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지혜자의 말씀 30수입니다. 재밌죠? 잠언 안에 지혜자의 말씀 30수가 추가적인 교훈으로 새 번역 성경에 놓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메네모페라고 하는 이집트의 지혜 문헌인데요. 이 부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세계의 여러 지혜들을 알았다라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지방에 있는 지혜 문서들을 많이 알았고 또 그 지혜들을 섭렵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보입니다. 또 그 여러 지혜들을 알았지만 그의 종국에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솔로몬 인생의 지혜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보았을 때 이 결론은 굉장히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30수 중에서 오늘 읽은 단락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지혜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서론의 부분인데요.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하는 부분, 교훈으로 잠시 후에 나누고 우리 첫 번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약자 착취를 멈춰라 입니다. 약한 22절에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 그리고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자를 착취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24절과 25절인데요. 이것은 화를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입니다. 우리 25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면 화가 전염된다. 분노가 전염된다라는 것이죠. 그를 닮고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의 말씀은 보증을 서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보증을 서지 말라. 남의 빚에 대해서 자신이 보증 서지 말라. 왜냐하면 결국에 갚을 것이 없으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남이 빚진 자가 보증을 서달라는 말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너그럽게 대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보증을 서는 것과 너그러운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단호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의 결론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네 번째 교훈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은 누가 세웁니까? 우리 선조들이 세우게 되는 것이죠. 지계석은 무엇인가? 땅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울타리를, 경계석을 이렇게 세웠을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그 경계지,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를 보호해야 된다. 경계석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가정의 기본권, 한 가정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땅을 잇는다는 것, 그것은 후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상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땅을 점점 넓혀가서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수법을, 안 좋은 삶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지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특별하게 두 가지 포인트로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지혜 교육의 목적. 17절과 21절 각각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서론격으로 통하는 이 구절에 지혜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지혜의 목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높은 욕구인데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담아두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 교육의 목적을 보면 특별함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 인생이 특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혜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화를 위해서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한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와 엄마가 어릴 때는 그저 단순한 이야기만 주고받죠. 대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쓰는 차원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대화하고 주님의 일을 같이 동행하고 행하기 위한 그런 지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역량을 다하라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이것은 장인을 말합니다. 실력뿐 아니라 인품 그리고 능력, 자신의 역량을 모든 곳에 쏟아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역량을 다하는 것. 역량을 다한다라고 우리가 듣게 되면 꼭 1등하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역량을 다한다고 해서 꼭 1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량을 다하여 사는 삶,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담은 입술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이 특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이제는 떼쓰는 차원을 넘어가 하나님 일을 동행하고 돕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공과 1등 또 부자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바로 역량을 다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고 특별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